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한 것을 알리라. 오늘은 골로새서 4장 5절하고 6절 말씀을 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2, 3, 4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시간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죠. 너희들 기도 생활 하라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숨쉬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맥박으로 흘러나가는 혈관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피 도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숨쉬기라는 호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그 첫 번째가 기도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첫 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늘 깨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간절한 요청을 하고 난 후에 바울 사도는 이제 그 기도를 자신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과 바울과 함께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옥중 생활에서 좀 풀려날 수 있도록 이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전도의 문,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려서 자신이 마땅히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우리 같으면 감옥의 문도 열어주시고 무슨 건강의 문, 가정의 행복의 문 등등등등 문이 너무 많아요. 그런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텐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 머릿속에 그의 심장 속에 들어있는 최대의 관심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고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입을 열어도 말을 해도 보아도 들어도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 자신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고 정함을 받은 특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그는 넘쳐났어요. 정말 바울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은 뭐예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이 예수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증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성경이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에요. 빛과 소금의 삶이란 바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그의 권면의 마지막 그 말이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그 말씀이 처음 시작될 때 보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던 그 바울이 이제 외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외인이 누굴까요? 외인. 외인은 바깥 사람이라는 말이죠. 바깥 양반, 그럼 누구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남편 보고 하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외인은 바깥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여기서 외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5절, 6절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 골로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자, 이 외인이라는 말 표현을 성경에 보면 전부 외인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외인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바깥 사람들이다, 해당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하냐면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외인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바울 사도는 이 세상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외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외인인가요? 성도인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인들이, 이 외인이란 건 누구냐 하면은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도의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그 대상, 그들이 바로 외인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그들 세상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너희들 외부 사람,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좋아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전도의 이 비법이 뭘까요? 그렇게 어쩌면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최고봉에 지금 올라가 있는 이 바울이 골로새 있는 성도들,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의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럼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을 하고 있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불신자들을 향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지혜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지혜로 행하라. 바울이 이 전도하는 걸 갖다가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바로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전도 잘하려면 바울이 원하는 그 전도 전문가가 성도들에게 너희들 전도의 전문가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최상의 전도의 방법 첫 번째가 뭐냐? 지혜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혜로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뭔지 알아야 돼요. 지혜로 행하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인가요? 좀 약삭 바르고 아주 눈치 게으른 거, 여기 지혜 있잖아요. 지혜로 행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딱 앉아서 따뜻한데 먹을 거 있는데 돈 될 거 있는데 좀 좋은 거 있는데 혼자 탁탁 찾아가고 이런 것이 지혜로 행하는 겁니까요? 도대체 바울은 왜 지혜로 행하라 이런 말을 첫 번째로 권면을 할까요? 전도하는 데서. 여기서 지혜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요. 지혜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엔소피아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가운데서라는 뜻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는 지혜롭게라는 말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행동, 그 행동의 모든 삶의 모습은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 가운데서 행동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혜롭게, 지혜 가운데서 산다는 그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성경에서 지금 지혜라는 말을 쓸 때,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거의 성경적으로는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요. 지혜라고 산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말이죠.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자신 자체가 지혜. 하나님은 지혜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지혜세요. 지혜 자체, 지혜가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것이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지혜라는 말로 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있는 지혜가 이 세상에 지혜로 드러난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것 자체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행동이고 지혜라는 것이에요. 자, 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를 6번 쓰고 있는데 그 6번 쓰고 있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1장 9절에 보면 뭐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채워진 지혜를 갖게 되면은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쑥쑥쑥쑥 자라게 된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지혜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지혜가 뭐냐면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을 딱 이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지혜 덩어리라는 것이에요.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지혜가 설명되는 것은 3장 16절에서 이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 있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주 넘쳐나도록 풍성이 있는 그 상태를 모든 지혜라. 그럼 지혜 안에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혜 가운데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말이 바로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서 행하라는 이런 말씀. 근데 행하라 그러니까 행하라는 이 단어는 본래는 걷는다는 것이, 걸어간다는 것이. 근데 보통 이 걸어간다는 말하고 여기에서 지혜로 행하라는 때 이 행하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아주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제가 설명을 왜 하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이 말을 만들고 있어요. 페리라고 하는 말은 주위에 이 둘레라는 이런 의미예요. 보통 걷는 건 똑바로 걷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주위에 둘레라는 표현으로 페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파테오라 해서 걷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독립되어서 산속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 또 오늘 우리 성도의,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주변에서 둘레에서 걸어간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 주변에서 그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 지혜로 산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그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완고해서 너무 딱딱해져서 지혜 안에서는 사는데 지혜롭게 비춰지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 안에서 살진 않는데 굉장히 지혜롭게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지혜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삶의 모습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태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로 살아가라는 것이. 지혜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두 가지, 그렇게 살아야만 지혜롭게 그들의 모습이 비치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어요. 모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골라서 특별히 세워놓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이 지혜 가운데 있질 않아요. 그들이 지혜롭게 비춰지질 않으니까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더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서 살지 않고 그렇게 지혜롭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될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그 문이 닫혀버리고 그들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동들이, 그런 행동들이 바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세워놓은 정말 성도인데, 그 성도 때문에 골로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해요. 성도 때문에 골로새에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요.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전도의 첫 번째 이 권면은 바로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 행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전도에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첫 번째 지혜로 해봐라, 두 번째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월을 막 아껴야 되고, 세월을 막 붙들고 세월이 가는 걸 괴로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낙엽 떨어지면 막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가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 성경이 세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라. 근데 이 시간이란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시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은 시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날마다 흘러가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냥 단순한 시간들, 그걸 성경에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로 써요. 그런데 그런 시간 말고, 시간이면 다 똑같은 시간이면 다른 의미의 시간이 있어요. 뭐냐면 특별하게 의미를 갖는 시간, 어떤 특별한 시간, 결정적인 어떤 시간, 아주 특정한 어떤 중요한 시간,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 구원을 받는 시간, 이런 것처럼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간을 달리 헬라에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 구속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세월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특별한 시간을 너희들이 아끼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같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살고 직장 다니는 건 그냥 우리가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 그냥 직장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이 말도, 여러분, 우리 번역은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번은 그런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끼라는 이 말은, 원래의 말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들인다는 거죠.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들인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하고 4장에 보면 이 사들인다는, 이 아낀다는, 사들인다는 말이 두 번 돼요. 그러면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신다, 죄 가운데서 속량하신다. 그 속량했다는 단어가 바로 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돈 주고 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낀다,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의미는 돈 주고 샀다는 것이. 근데 이 샀다는 것이 그냥 돈 주고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사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그걸 꼭 사야 되겠구나 하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악착같이 덤벼서 사는 이런 행위를 바로 여기서 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사라는 거죠. 시간을 사들여야 한다는 이런 말로 사용이 여기 되고 있다면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시간을 사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이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카이로스를 여러분들은 갖게 될 텐데, 그 시간, 가장 중요한 구속, 의미 있는 그 시간을 갈 수 있다면 가장 많이 기회를 만들라는 거죠.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기회를 주어지게 되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착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 그걸 꼭 잡았다면, 붙잡았다면 그것을 그냥 바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철저하게 사용을 하라는 거죠.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사들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전도가 이런 거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전도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면서 기회를,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으려고 정말 자기의 모든 정신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마땅히 할 말을 말하겠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난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너희들 좀 어떻게 빼 좀 써봐라, 이런 말 안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기회를 사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기서 이 언어 생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시간을 사들여야 되고, 세 번째는 은혜롭고 지혜롭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은혜 가운데서란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라는 이 말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는 은혜롭게예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이 언어 생활, 말하는 대화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하는 내용들이 선하고 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말이, 너희 말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톤이 높아지면 안 돼요. 저처럼 이렇게 높은 톤을 가지고 화났나? 뭐가 왜 소리를 질러? 살살해도 다 들리는데. 이렇게 말, 바로 이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그 광고란 밑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써놨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로 이렇게 선한 말을, 은혜로운 말을, 여기 그러니까 단어도 좋은 말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말의 내용도 그래야 되고 말의 톤도 그래야 되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돼요.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의 말을 표현 방법이 은혜롭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다. 사랑해요 이 말을 갖다가 좀 은혜롭게,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사랑해요 이 말이 은혜로운 말인데 그걸 은혜롭게 표현하는 사랑해요 이러면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면서 말만 입술로만 그냥 은혜롭게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말들을 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한 것이 딱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자, 이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말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을 누가 기도하고 좀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변함없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변함없이 하라. 여러분, 네? 변치 않는, 변함없이와 변치 않다. 이건 같은 말이야. 변질되지. 다 질이 바꿔지지 않아. 소금은 절대 변질이 안 되고 분패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정은 집사님, 뭐 어떤 의미가 있는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하세요 하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저 집사님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씀하세요 이런데, 이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 용도로 보통 써요. 하나는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너무 잘한다.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단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길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해요.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쌓이는데, 여기서 소금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소금으로, 우리가 김장을 담궈 보시는 분 알고 소금이 한 군데 왕창 들어가면 그 소금 얼마나 써요? 이걸 배추에다가 속에 그 배추 속을 만들 때 소금을 골고루 배추를 골고루 절여야 되는데, 스시 먹으러 가가지고 한번 확 잘못 먹어가지고 그냥 눈물 훅 날 때가 있죠. 어떤 때죠? 와사비가 이만한 덩어리가 한 군데 있어서 뭉치면 사람이 죽어요. 바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소금을 골고루 뿌리듯이 이렇게 탁 안배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럼 도대체 소금 그렇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근데 이 말을, 이 당시에는 그게 헬라 로마 시대에는 하나의 유명한 연설을 하거나 문학가들이 쓰는 표현이었어요. 너희들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사,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쓰여지는 말의 그 뜻이 뭐런가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주 맛깔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들으면 아주 살살살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표현이에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근데 성경에서 랍비들이나 우리 사도들이나 초대 교부들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런 의미로 쓰질 않았어요. 소금이라는 말을 지혜라는 뜻으로, 소금은 지혜라는 것이에요. 소금을 넣었다는 건 지혜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했다는 것은 지혜로 고르게 했다는 거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그 어떤 분이 뭐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그분을 보고 어떤 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거짓말을 싸가지 없이 잘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 누군지. 거짓말을 좀 이렇게 쭈삣쭈삣 게 싸가지 없이 아주 잘한다.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는 말씀을 말이죠. 은혜스러운 덕이 되는 말을 갖다가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면 지혜 있게 말을 하라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말이죠,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대화 내용은 말이죠, 굉장히 우리는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대화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런데 그 대화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입에 미소가 떠올라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이 대화의 모습이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너희 말을 항상 그렇게 하라. 항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오늘 말을 잘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여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사람을 만나니까 예 그렇습니까, 설교를 하니까 목소리 가다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는, 이 항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적이 되는, 은혜스러운 말이, 지혜롭게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의 말의 습관이 되는, 대화 습관이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그들 옆에 살면서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사서 가능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가능하면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정말 충분히 아주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은혜 있는 말을 지혜롭게 얘기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의 최고의 비법이에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 새 사람의 이 속성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새로 사람이 된 사람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성도를 표현하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구별해냈고 그리고 막 억수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그렇게 살도록 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삶을, 성도들의 행동과 말의 습관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음을 전파시키는 바로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지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자기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자신은 그렇게 되면 오늘 저기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는 나타낼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말할 것은 자기는 기도하면 그렇게 마땅히 할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그 마땅히 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나면은 너희들이 지혜롭게 행하고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너희들은 그렇게 마땅히 너희들이 해야 할 대답할 말을 하게 될 것이야.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전인격적인 성도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놀랍게 지금 한 성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 오늘 예수 믿는 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그가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전인격적으로 행동과 말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한 성도들, 그들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묻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 뭐가 행복해요? 아니 집사님 도대체 뭐가 행복해요? 아니 권사님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집사님 뭐가 그렇게 만날 기뻐요? 뭐가 그렇게 평강해요?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유일한 대답이 뭐냐? 그 대답은 바로 성도 삶, 그 삶 자체가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의 대답, 전도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지혜로 행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은혜로운 말로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 그들의 질문의 유일한 대답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도의 수단이고 전도라는 것이 전도지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도가 거리에 길을 가든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자신의 확신, 믿음, 그걸 말이죠.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아는 것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전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바울이 지금 이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왜 평강을 누리는지, 자신이 무엇이 자신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그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골로새가 복음이 확장되고 그 골로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말을 오늘 동일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도들, 예수님께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라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 저는 아니 크다는 교회가 아니에요. 멋있다가 아니에요. 아름답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크고도 아름답고도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 있어요.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참된 교회가 전도하고 우리 새로운 믿음의 이 성도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전도의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죠.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나죠. 시장터에서도 사람을 만나죠. 친구라고 커피숍에서도 만나죠. 아니 어디서든지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 때문에, 그분 집사님의 삶 때문에, 집사님의 말씀 때문에, 집사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된다는 거죠. 집사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집사님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집사님 뭐가 그렇게 집사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전도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복음 전파, 전도의 최전진기기, 최전방 전진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돼서 우리가 독도행전은 안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11월 달부터, 아니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